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추위에 또 많은 눈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이 땅에 각각 그 몸은 흩어져 있어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지
은혜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 저희들의 연약한 일생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그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늘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헤아려 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로 죄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점점 죄와 멀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필요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도 직장도 지식도 지혜도 재물도 아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람들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온전치 못한 몸이라도 온전치 못한 마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진로를 준비할 때에 주님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멘토, 좋은 스승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의 통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이 코로나 상황들이 속히 종식이 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모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때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예물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그 예물 드린 손길들 부족하지 않도록, 재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의 근원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문득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연초부터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죄송했고, 또 저도 마음 한편이 조금 이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근육, 혈관, 그리고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 그리고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혀 없는 대로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인형 혹은 마네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봤을 때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CT 찍어보셨죠? MRI 이런 거 찍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엑스레이, MRI, CT 이런 것들을 찍으면 우리 겉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름답고 예쁘던가요? 좀 기괴하죠? 흉측합니다. 어떤 것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뼈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육,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러한 뼈대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무엇인지를, 그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기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소간 좀 불편하시고 재미없으시더라도 잘 인내하시면서 한번 이 교회에 관해서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과를 갈 일이 있잖아요. 치과가 가는 게 여러분 즐겁습니까? 치과에 우리가 상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죠. 치료를 정말로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를 가잖아요. 이가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또는 썩었다든지 이를 뽑아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양치질하는 것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치과를 갑니다. 근데 그 치과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스케일링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스케일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케일링 받을 때 이가 엄청 시리고 때로는 피가 나고 아파요. 불쾌합니다. 그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그 스케일링 치료를 받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 치석들이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치석들 때문에 충치도 생기고 잇몸에 염증도 생기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나중에 이를 잃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습니다. 얘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얘기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걸 잘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가느냐를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껍데기만 사람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형이거나 마네킹인 거다. 겉모습은 조금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옷은 좀 후줄근하게 입었을지 몰라도, 그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에 치석이 쌓였는데 그걸 제거하겠다고 계속해서 달달한 사탕만 먹는다거나 물만 마신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껌을 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치료, 아프고 불쾌하고 불편해도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해서 자주 나누진 않겠지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됨, 나의 교회됨,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붙들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고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것이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매는 일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확정하신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행하는 그 귀한 역할, 그 천국의 열쇠를 맡고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일을 아주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 표현으로 교회가 되는 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추진하셨고 지어가셨고 완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성령으로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약속으로 난 백성, 언약으로 난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난다, 언약으로 난다, 약속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에게 규율도 주시고 그들을 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완성해 내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 교회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 교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교회가 된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고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힘없는 민족이었을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어요. 혈통으로 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혈통과 무관하게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게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미심쩍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부터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씨가 다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7절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삭의 씨나 아브라함의 씨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근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끔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느냐. 우리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으로 보시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약속으로 주셨죠. 아브라함은 생식 기능이 끝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할례를 받게 하셔요. 할례. 할례라는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냥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자르다 그래서 그걸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생식기 껍데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냥 그 생식 기능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끊는 거예요. 무엇으로? 약속으로 나는 자녀가 진짜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어느 민족의 조상입니까? 아람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삭은 자녀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누가 정말로 그 혈통을 받는 것으로 그려집니까?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 에서는 마치 그 약속에서 벗어난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원래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버려진 아들로 그려지고, 이삭의 첫째 아들도 에서이지만 버려진 아들로 그려져요. 그게 뭡니까? 혈통으로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울타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인종,
특정한 언어에 매이는 것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지역 어느 곳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떤 특정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그때 오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그걸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때를 계산하는 방식,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일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자적으로도 계산을 하기도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너무 이단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계산이 아닌 사건적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성경에서도 막 찾아요. 또는 장소적으로 계산을 하죠. 이런 지역, 이 지역을 거쳐서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동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이 아주 즐겨서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예전에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그리고 좀 잘못된 신사도 운동,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콥. 저는 인터콥 그 선교단체 자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나 그들이 추진하는 일들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틀렸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Back to 예루살렘 영적 도회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오셔요. 우리가 설정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예수님 이때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다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중동 지역,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것이 인터컵이 됐든, 예수전도단이 됐든, IBF가 됐든, 어떤 선교단체가 됐든, 혹은 어떤 개인이 됐든,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자체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재 삼고 그것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비성경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전도, 선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그것이 인터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자 할 때 오실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장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인 것이고 바로 이곳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지역 이스라엘 그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허물어라. 내가 참 예루살렘이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또 이면에는 굉장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심각한 단점,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헌신하게 만들고 막 불을 붙여서 뭐 진짜 다이나마이트라도 끌어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선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동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그 교회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어떤 인종, 나라 이런 것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 모든 지역, 어느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되는 절차이죠. 믿음,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것.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이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상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당장 내일이더라도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나라로 선교지로 떠나가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일터로 가는 것이고 학교로 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라크에 참수당하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부르시면, 이라크로 부르시면 기꺼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내 열심 들고 절대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 아프가니스탄 가는 그 심정으로 내가 참수당하여 죽을 수 있겠다, 죽어도 기쁘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그 교회 울타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삶도 선교지 아닌 삶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내 생물학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자리인 것이고, 그 어떤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그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서툰 발걸음이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17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닦아주실 눈물이 없으면 주님도 서글프고 우리도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최선의 때를 최선의 것으로 채우실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쳐놓으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갓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참으로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저 주님과 약속한 것을 늘 어기는 것은 저희들이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건 주님은 이런 저희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 믿음의 길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의 뜻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녀임을 확인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으로 난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긍지와 자부심과 덕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하기 위한 거리두기가 현재 2.5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5단계 그 이하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나누어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들 좀 개별적으로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고 우리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 이제 몇몇 분들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님들 다 일일이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말 마스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그 비말 차단 마스크 그리고 교회 달력이 조금 여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그 필요하신 대로 가져다가 편하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